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래도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 자리에 나아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가리라. 찬양하리 사랑하여 놀랍기를 베리라. 내 성시 교독은 뒤에 493번입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시 교독은 37번입니다. 3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어려세 시간에 거두면서 시간 중에서 거두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하는 방패가 성방패가 되시리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몸을 위해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의 날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 거리낌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옵소서.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가시의 영향을 받아 자라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의 삶 속에서 각자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택함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미리 준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환하게 밝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명절을 맞이해서 친지 가족과 보내는 송속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기어져 삶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제사의 문화를 민족의 전통으로 생각하는 성도에게 피조물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속임수임을 인지하게 하시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송속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영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선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세워주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그 뜻에 맞춰 송속교회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지체의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운 삶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서 저희들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옵고 살아있고 날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 송속교회를 섬기는 안병준 교육 목사님과 김한종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아동부와 청년부를 위해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생명 더욱더 아버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 생명 더욱더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의 보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홀로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도 찬양이 입으로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 주시오며 축복이 되고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셀을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나누는 서로를 격려하는 세워지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가 선한 모임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영상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원희경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가정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강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윤으로 수고한 장경 집사님과 우리 김영미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오장 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가 여러 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랜만에 보게 되는 우리 형제 자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랜만에 함께 참석한 우리 형제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장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는
강명수 집사님이 오늘 없어서 그런지 여고생 합창단, 중창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만의 느낌일까요? 네. 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반듯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감각들은 신체에 있는 감각 수용기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은 눈의 망막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청각은 귀 달팽이관 맞습니까? 그 귀의 달팽이관에 이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아마 후각도 코의 비점막이 이 자극을 받은 것일 테고, 또 미각은 혀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가 자극을 받아서 대뇌로 전달된 것이 아닐까. 또 마지막으로 촉각은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그 신호를 대뇌로 전달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여서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이 5가지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가지 감각을 소재로 하여서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반듯하게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이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명령이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이렇게 입을 맞습니다. 입을 에봇과 그 의복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가운 같은 것인데요. 가운과 달리 소매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은 조끼를 닮았습니다. 이게 에봇을 입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모양을 설명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만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보니까,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마치 제비 뽑기를 하듯이 이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림이 yes,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둠밈이 no,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뽑아서 뽑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막 고민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차원에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 뜻을 겸손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아가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결정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도 그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때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일종의 신탁 방식으로 이게 있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방법을 취해도 되는 거죠. 지금도요. 우리 교회도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림과 둠밈 같은 것들을 모양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만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듯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대체로 지금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말씀처럼 에봇과 같은 옷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구약시대에 말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지금 성경 정독 읽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 오해하지 마시고 율법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기억하되 그 형식과 절차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중심의 율법, 예수 중심의 계명, 예수 중심의 구약을 이해하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가끔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내용만 있으면 형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율법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지 않으면 내용을 담는 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정신을 잘 담으려면 어느 정도의 형식과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어놓으면 어때요?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들을 사전에 예배다 오시기 전에 사전에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후다닥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졸릴 것 같으면 물론 불면증 때문에 그런 거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TV 보고 딴짓하다가 예배당에서 자면 되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미리 좀 자두시라는 거예요. 또 대충 파자마 차림으로 나올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준비된 반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시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준비된 어떤 준비된 좀 복장이나 아니면 좀 깨끗한 복장으로 좀 예쁘단 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복장으로 정갈된 준비된 모습으로 반듯하게 그렇죠. 반듯하게 나오는 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얘는 요즘 너무 없다.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드리러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헌금도
뺄 거 다 빼고 남으니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마음이 모아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정성이 그래야 모아지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어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나서 남는 거 요만큼, 남는 돈 요만큼. 제가 헌상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하는데 1년에 3번 하나요? 그런 남는 힘과 남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면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사정을 말씀드려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볼 때요. 가만히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어뜸으로 생각한 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달. 한 달, 2달. 혹은 일주일. 그렇게 하나님을 어뜸으로 생각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과 제가 벌어들이는 물질의 소득, 그 양 또한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기복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뜸으로 여기고 있는지 제 스스로 저가 묻는 거예요. 저가 저 스스로에게 물을 때 실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과부의 두 렛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규례보다 근본 정신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귀한 음식을 담아낸 그릇의 용도가 별도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듯하고, 여러분 정말 반듯하고 정갈하게 형식을 갖춘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도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각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듭된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찬양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얼핏 여러분 들으셔도 여러 개의 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 나오죠, 비파 나오죠, 수금 나오죠, 소고와 여러 현악과 퉁소와 재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혹 목사님 저렇게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저런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나 가능한 것이니 대부분의 교회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런 악기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저런 분들 초대하거나 팀을 정비하려면 보통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피아노 하나, 예배, 우리는 오늘 플리스티도 있고 드럼도 치고 샌디도 있고 피아노도 감사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꽉 막힌 생각.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다양한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패를 들어서 교회 음악이 활성화된 우리 성소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 목사인 저는 막힌 저의 생각을 열고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많이 강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그렇게 정책을 구비하여서 좀 더 풍성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문화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죠? 우리 교회는 제 생각에는 개인의 성찰, 개인의 구도, 저는 목양 철학에서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제도 좋고 선교도 좋고 문화사역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 골고루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요,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예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것을 생각해야 온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촉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었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보통 사회에서 이렇게 추방되고 격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은 사실 매우 대범한 거고요. 매우 제 표현대로 낯선 거고요. 어떤 모습으로 볼 때는 매우 경의가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손가락으로 쿡 찌른 게 아니라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쓰다듬으셨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을 예수님에게 들이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손을 뻗치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대시고 쓰다듬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접촉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악수를 합니까? 우리가 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니까? 왜 제가 안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머리나 여러분들의 등이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에 제 손을 접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촉이 없으면 교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너무나 지나치다 싶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접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정착이라고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지면 실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고 교제가 없으면요 백날 천날 만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셔도요 늘 대면대면한 것입니다.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성소교회 그 뭐죠? 등록카드. 우리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쓰는 등록카드가 있어요. 제가 가방 안에 갖고 다니는데 이 교회 성소교회 성도 등록카드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150장이 넘습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모습 따지면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긴밀한 사이인지 제가 저 자신에게 물을 때 그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 역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몰라요. 그렇게 우린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그들 모두의 생일을 다 챙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경조사를 다 챙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방문하였다고 해서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의 그 접촉처럼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격조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덧붙여 이 시간을 빌려서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각이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미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 성경적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또 뭐지요? 촉각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이 달콤할까요?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사람은 여기서 있는 저희죠. 담임 목사이겠죠. 맨날 똑같은 밥만 먹으니까 맛이 있을 수도 없겠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먼저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그런데 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너무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핑계처럼 들릴 수 있는데, 목사가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듯 여러분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강박이 되어서 오히려 마귀의 얼굴에 빠질 수도 있다. 마치 화장을 하면서 화장에 독이 올랐다고 할까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목사가 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병을 앓는 목사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에 걸린 목사도 있고, 어쨌든. 근데 특히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생활비로는 제가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합니다. 강의도 나가고 논문 교정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학생들이 자소서도 쓰고 자기주도까지도 컨설팅하고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에게 부를 수 있겠죠? 목사님 지출을 줄이세요. 저 혼자 사는 거라면 그럴 수 있죠. 지출 줄일 수 있어요. 전 가족이 있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지질이도 말 안 듣는 두 자녀도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먹을 것을 좋아해가지고요, 진짜 안 됩니다. 먹는 걸 줄이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하면 안 될까요? 허락받고 이거 아니야 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쓰러졌다는 그 일만의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본 게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인이 바뀐 게 있거든요. 또 목사 안수를 제가 일찍 받았어요. 노예 총회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강박이 생기고,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강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청하는데,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무럭무럭 매일매일 주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지혜를,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느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올 것이 왔구나, 혹은 올 것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후각을 말씀드립니다. 짧게. 솔직히 형식적인 차원에서 후각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 정도 떠오르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번제를 드리는 제단 외에 제단 하나를 더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단이에요. 향단. 이 향단은 이 위에 곡물이나 어떤 동물을 올리면 안 됩니다. 이 향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향만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살라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향을 피우라는 것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 토요일 날 제가 10시인가요? 그때 잠깐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황금자 권사님 예상은 사실 했어요. 늘 그러시거든요. 황금자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막 울컥했어요, 사실. 황금자 권사님의 이 개인의 인격과 신앙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울컥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울컥이 아닌 거 아시죠? 감동받아서. 저분은 매주 그러세요. 매일 그러셔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어떤 때부터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은 교회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목사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성도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아니면 딴 데 가면 되죠. 내 목사님, 내 성도, 내 교회, 나의 지체, 이런 애틋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내 목사와 내 성도를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가거든요. 주일날 3시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넉 달 됐나요? 거기에 계신 지체들이 저에게 안 소중하겠습니까? 15분 되신 분들? 그분들이 저에게 안 소중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에 경조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동시간에 신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성도가 중요하다. 내 목사가 중요하다. 교회의 보편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교회, 나의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를 두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1절만 찬송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옳은 길을 다해 또 부딪히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불러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섰어. 주님 내 편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